제가 귀국하고 나가지고 대전에서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섭니다. 오로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만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는 명령 중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모세가 명령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두 번째 파트에는 실천적인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4장 17절부터 오늘 읽으신 22절까지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객, 영문 성경 이제 요즘 미국은 ESV 많이 보는데요. English Standard 버전은 sojourner라고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New International 버전 NIV에는 foreigner라고 번역되어 있는 외국인에 관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미얀마 국제교류협회를 대표해서 여기에 서 있는데요. 저희 한미협은 이 대전 미션 네트워크 DMN의 발전된 형태입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외국인을 섬기는 곳인데 그 중에도 미얀마 분들을 섬기는 협회입니다. 현재 2024년 교육부 발표로 미얀마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유학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중에 6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국가입니다. 1위는 뭐 부동의 1위죠. 중국이고요. 2위는 베트남, 그리고 8위가 미국이고요. 6번째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2024년 6월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에는 6,287명의 미얀마 학생들이 국내에 있고요. 그 중에서 대전 충남에는 약 100여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중에 96명이 저희 협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카톡 또는 통화 또는 직접 대면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의 6개 대학교, 충남대, 한남대, 배재대, 우송대, 공주대, 공주영상대가 연결되어 있고, 이번 학기 중에는 목원대까지 저희와 함께 이 미얀마 학생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 불교가 주를 이루는 미얀마 사람들을 왜 선교하냐, 그리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그런 나라를 돕냐, 좀 더 멀리 보고 좀 동남아시아를 하든지 아니면 아시아 전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왜 미얀마로 국한하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요즘 한국에도 보육원 같은 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회에 나와서 독립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매체에 보도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주전 1407년쯤에 이 신명기가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주전 한 15세기 그쯤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요. 주전 15세기 이러면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그저께 저희 애들 데리고 국립공주박물관을 갔다 왔거든요. 또 요즘은 개근하면, 저희 때는 학교를 개근하는 게 자랑이었는데 요즘은 개근하면 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학교를 빠지는 게 미덕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애가 5명인데 3번, 4번, 5번을 데리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백제가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기원전 1세기에 백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시작되기 1300년 전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오늘날도 이 보호 종료의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데 백제가 시작되기보다도 1300년 전이면 얼마나 고아와 과부 외국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비자가 있었겠습니까? 대사관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당시에 사람들의 선한 양심이 아니면 결코 보호받을 수 없고, 결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나서주지 않으면
어떤 보호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미얀마 유학생들이 딱 이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생소하실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버마는 익숙하시죠? 네네. 원래 미얀마의 옛 이름은 버마인데, 버마는 사실 나라 이름이라기보다는 트라이브, 족속 이름입니다. 미얀마의 가장 큰 족속이 버마족이고요. 미얀마는 약 138개, 뭐 많이 보는 분은 143개, 150개 보시는 분도 계신데 공식적으로는 138개 부족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족, 우리로 따지면 뭐 김이박 정도 되겠죠. 김씨, 이씨, 박씨 같은 그런 종족, 가장 큰 종족이 버마족이고, 그래서 1989년까지는 그 국호를 버마로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로 익숙하죠? 아웅산 테러 사건, 그죠? 네. 저도 어릴 때 그 뉴스로 그거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89년도에 공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으로 바꾸고 줄여서 미얀마로 부르게 됐습니다. 1948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요. 이렇게 살아오던 나라가 1962, 처음에는 이제 이 미얀마도 민주국가로, 영국의 식민지에서 풀려나면서 민주국가로 시작했는데 1962년도에 첫 번째 쿠데타로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세운 군사 정권이 들어섰고 1988년에 다시 이 버마에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신군부가 일어나서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2015년까지 군부가 장악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정당이 이미 2015년에 이 승리를 했는데 군부가 용인하지 않다가 2016년 아웅산 수지 여사를 국가 수반으로 하는 민주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2021년 2월에 다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군부는 PDF라는 반군과 맞서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인데요. 이 반군과의 전투 과정에서 군부가 징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만 37세까지, 여자는 만 25세까지 강제로 징집하는데, 징집한 다음에 뭐 또 대전 충남의 자랑이 뭡니까? 논사훈련소잖아요. 이런 훈련소에 보내서 이 친구들을 군사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군복만 입혀서 이 PDF와의 최전선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징집돼서 끌려간 청년 중에 돌아오는 비율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입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미얀마 학생들은 이른바 총알바지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미얀마 학생들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있죠. 하지만 그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주는 국가가 아니라 도리어 이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상하게 하는 국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는데요. 뭐 농담처럼 했단 말이 진짜 이루어지긴 했지만 내면 한국까지? 뭐 제가 막 그랬거든요. 이 당시에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비자 연장이 잘 안 되고 뭐 까다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그렇더라고요. 뭐 안 되면 한국까지. 왜. 우리나라 그래도 그때만 해도 지금은 조금 내려왔나요? 세계 10위권 국가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 가면 제 어릴 때 초등학교 제 선생님은 미국에는 거지도 없고 미국에는 쓰레기도 없고 미국은 뭐 다 깨끗하고 선진국이다. 제가 미국 가서 깨달았죠. 우리 선생님 미국에 와본 적이 없으시구나 깨달았습니다. 미국 왜 거지가 없습니다. 세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가 경상도 또 사투리로 널려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나이트 미니스트리라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있었는데요. 시카고는 제가 있을 때 역대급으로 추웠을 때 영하 40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폴라보텍스라 그래가지고 극지방에 있어야 되는 이 찬 기류가 더운 바람에 밀려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이게 웃긴 게 시카고가 그렇게 마이너스 40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겨울에 벚꽃이 핍니다. 겨울에 벚꽃이 핀 기억 있으시죠? 그때 바로 이 시카고가 마이너스 40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길에 막 그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그냥 얼어 죽습니다. 그냥. 다음날 일어나 보면 내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죠. 그래도 한국은 저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미국에서 한인 학생회로 모이면 저 같은 경상도 출신이든 전라도 출신이든 강원도 출신이든
또 있잖아요. 우리 충청도 갸가는 착야 이런 분들이든 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인 학생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얀마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부족이 다르고 특별히 대전에 와 있는 유학생 중에는 샨족의 자녀가 있는데요. 샨족은 미얀마 북동부 지역에 태국 쪽과 이 중국 이쪽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곳인데 이곳은 반군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이곳 출신 학생들은 집에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다른 버마족 학생 중에 누가 군부의 자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신고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얀마 학생들은 같이 밥을 먹는데도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한국처럼 한인 학생에 모여라 이런다고 미얀마 학생에 모여라 이런다고 이 친구들이 반가워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학생들과 제가 2월에 부임하고 8개월 동안 매달 만나고 카톡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조금 자기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자기 필요들을 말하고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한미협의 가족으로서 사역할 때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말씀하시죠. 저희 이제 이상장님이신 유정준 장로님이 오늘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늘 입버릇처럼 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조선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을 인용하시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 선교사님들을 자주 인용하시는데요. 그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고 영혼의 상처를 감싸주는 사역을 하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에는 사실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7절부터 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예로부터 재판이나 권력은 이 상황에 힘이 있는 쪽을 향합니다. 그럼 뭐든지 그쪽에 유리해지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 외국인은 부당한 판결을 받기 쉽습니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에 보면 지인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하다가 한국 사람이 억울하게 프랑스에 억류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 국력이 높은 나라 사람도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억울한 대우를 받는데 주전 15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목민인 동네에 오죽하겠습니까?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낮에는 덥죠. 건조하고. 그나마 이제 유일하게 좀 나은 뭐냐면 한국처럼 한국은 약간 이 습식 사우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건식 사우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습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늘에 가면 조금 그래도 살만은 해요. 한국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은 안 듭니다. 근데 밤이 되면 추워져요. 밤이 되면 추워져요. 그러니까 이 한 벌 옷을 저당 잡혀야 되는 과부는 아마도 그게 유일한 재산이고 그게 없으면 그날 밤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당 잡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곡식을 벨 때 밭에 남겨둔 것이 있으면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그죠? 콤바인이 탁 들어가가지고 다다다다다닥 털면 그 자리에서 쌀푸대에 싹 담겨가 나오거든요. 별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곡식만 아니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추수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것들을 알뜰살뜰히 털지 말고 남겨두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그것을 다시 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코스타라는 유학생 집회에 오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율법들, 밭 귀퉁이에 있는 거는 베지 마라, 떨어진 거 줍지 마라, 이런 거 이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전체 수확량의 약 23.5% 정도 된다는 것이죠. 23.5% 큽니다. 11조도 큰데 23.5% 얼마나 큽니까? 저희 협회가 미얀마 분들을 돕다 보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얀마냐? 왜 미얀마냐? 다른 나라도 많다. 동남아 국가도 많고 선교지가 미얀마 뿐이냐? 이런 분들 말씀하시죠.
마치 23%가 그게 적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같이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미얀마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는 공부는 안 하고 돈 번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얀마에서 가장 인기 있고 돈 잘 버는 직업은 은행원입니다. 이 은행원이 한화로 월급을 3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2, 3일 아르바이트 바짝 하면 35만 원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안 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나쁜 목적으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두고 온 가족, 두고 온 동생들, 두고 온 조부모들, 두고 온 내 부모, 쓰러져가는 우리 집, 그거 보면서 한국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 그게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들은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버는 곳으로 내몰리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저도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 갔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애가 5명인데 얘네 먹이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제가 돌아보니까 공부하러 돈을 버는데 돈 번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돈을 벌까요? 그러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얼마 전 제가 TV에 유명한 강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애들이 왜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 좋아할까요? 핸드폰 막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 야! 너 핸드폰 하는 거야! 공부를 했어! 숙제를 했어! 이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재밌냐? 너는 그렇게 노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집에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선교사로 이제 탄자니아에 계셨는데 미국에 전화하잖아요. 제 엄마, 아빠잖아요. 근데 저는 안 찾고 맨날 손자, 손녀만 찾아요. 아들은 잘 있냐, 딸은 잘 있냐. 한번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들을 내놔! 이래. 알았고. 그래서 손자는 잘 있냐. 이 설교 원고도 쓰는데, 제 컴퓨터 고장 났거든요. 그래서 AS 맡겨놨는데, 컴퓨터 없는 거예요. 이거 뭘 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딸 거 빌려서 쓰는데, 마침 저희 어머니 전화해가지고는 손녀 공부해야 되니까 얼른 컴퓨터 주라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주 더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제가 엄마, 아들이 뭐 필요한 거 있다. 그러니까, 됐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유학생들 좀 봐주십시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입니다. 23.5% 이거 보통 희생 아닙니다. 이거 간단한 일도 아니고 내 밭이고 내가 익은 것이고 내가 심었고 내가 물 줬고 내가 어렵게 경작한 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으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욕심을 넘어서 이 일을 하게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는, 보십시오. 기원전 15세기에도 역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모티베이션, 동인,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돈이고 자산이고 이런 욕심이고 자기 것들을 거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저는 그게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력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23.5%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18절과 22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를 거기에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주 신실하시고 훌륭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저보고 토요일 날 아침에 설교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원장님이 나를 참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젊고 어린 목사를 거기 왜 세울까? 제가 이렇게 얼추 이렇게 봐도 제가 제일 젊어요. 그죠? 근데, 그래, 저 박정희 대통령은 봤습니다. 1살 때 봐서 그렇지. 이렇게 어린 사람을, 이런데 왜 부르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저야말로 한없이 초라하고 어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는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죠.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가치 있게 하고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미얀마 학생들을 대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 어려운 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줬던 마이크 장로님 같은 분들, 서툴고 혈기만 왕성한 저에게 어떤 것이 리더이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삶으로 보여주신 조지 코브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저희 가족 자동차가 다 망가져서 미국은 개인차가 필수거든요. 한국처럼 이렇게 버스나 택시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미국이 선진국이라 그러는 거죠, 도대체? 그런 곳에서 기꺼이 자기 차를 내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또 그런 저에게 언강생심 꿈도 못 꾸던 7인승 밴을 덜컥 기중해준 윌로크릭 교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저는 그분들에게 빚진 것을 미얀마 학생들에게 갚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이사장님이 자주 말씀하듯이 초창기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오셔서 열악하기 그지없고 자녀와 배우자를 풍토병으로 잃으면서도 조선인을 사랑하신 의료 선교사님들의 뒤를 따라 그분들이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는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나라는 내전으로 피폐해지고 있고 지난 추석 즈음에는 큰 태풍이 덮쳐가지고 물난리가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미얀마 신군부가 2021년 이후로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이번 태풍과 수해 이후에는 온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얀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영국, 프랑스의 프락치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예수를 믿은 종족들은 거의 영국 또는 프랑스 같은 데 협조한 종족들이거든요. 비슷한 또 민족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몽족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국에 협조했다가 지금 이 독립 이후에는 그냥 거의 배신자, 마치 친일파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죠. 군부의 징집을 피해서 절대적 빈곤을 피해서 견딜 수 없는 억압과 가난이 주는 절망을 피해서 여기 한국으로 온 우리의 미얀마 형제 자매님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이유도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동기는 풍년도, 가나안도, 성공도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구원은 입으로 가장 먼저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머물러 있다면 그 구원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완성이 지갑이 구원받을 때 진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이렇게 퍼주라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까? 그래서 탄생한 게 한국 미얀마 국제교류협회입니다. 저희를 공격할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미얀마 대사관도 통화해 봤는데요. 딱 전화 와서 저희가 내년 설에 미얀마 가려고 그러거든요. 내년 설에 미얀마 가고 싶다 이랬더니 너네 선교단체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 지금 종교로 지금 우리를 탄압하는 거냐? 나는 분명히 너한테 우리가 사회단체법인, 사단법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말은 내가 볼 때 이 혐오 또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의료단체다. 우리는 의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의료봉사를 하러 가는데 불만 있으면 얘기해라. 제네바 협약을 어기겠다는 얘기냐 이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미얀마 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미얀마 학생들이 너무 놀래요. 왜냐하면 이 서울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의 그 영사랑 대사들이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불친절하고 간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창조했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손과 발 그리고 지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단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또 그 단 한 푼이라도 암암리에 쓰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 단체를 국가에 등록한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대전의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미얀마 학생들에게 그분의 위대하심을, 또한 전능하심을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말과 강요가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기 대전에 누구죠? 김용환 목사님 형, 김요셉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입니다. 저는 김치에 굴이 들어가면 잘 못 먹습니다.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저희 김치 아시잖아요. 소금하고 고춧가루만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먹다가 이 광주 이런 데 가면 제가 교회 사역할 때도 뭐 예를 들어 부산에 결혼식이 있다 그럼 안 갑니다. 아니면 뭐 강릉에 결혼식이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목포, 여수, 순천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가면 뭐 아시잖아요. 풍성함을 맛본 사람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맛보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우리 미얀마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그 이유로 기꺼이 나누어지는 삶을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주신 재물과 자산과 이 귀한 것들은 모두에게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3.5%를 내어주는 것 쉬운 일 아니지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그 쌀떡에 쌀이 그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급한 소식 들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분들이 기꺼이 그 지갑을 열어 온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이 미얀마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정할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들을 위해서 섬김과 헌신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불안한 미래를 부여잡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미얀마 유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늘 함께 계시고 오늘도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